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리고를 평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이 내용은 참 저희가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시는 유명하고 놀라운 그 성경의 대표적인 기적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그 내용입니다. 정말 이 거대한 이 철문 같은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장벽 혹은 문제들, 또 진짜 불가능한 그 상황들을 우리는 여리고성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혹은 지금이라도 또 어떤 어려움과 역경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자, 나아가서 오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이 장면은 보다 더욱더 중요한 그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리고성이 이 가나안 땅의 첫 성이라는 그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언약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그때에, 이제 그 땅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때에 그들의 하나님의 뜻과 백성을 가로막고 대적하여 서 있는 그 첫 성, 바로 그 세력을 저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리시게 되는, 그래서 흔적도 없게 사라지게 하시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리고를 평지로,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시각이 바뀌길 바라고, 또 믿음의 배포가 생기길 원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문제를 오늘 해결됐다고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수문장 여호와입니다. 자, 수문장 여호와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수문장이라고 하면 문을 지키는 장수를 얘기합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 그 서울의 시청 앞을 지나다가 우연히 그 앞에 덕수궁에서 그 수문장 교대식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북이 울리고 이제 후발대들이 나오는데 장수와 병사들이 같이 따라오고 해서 서로 칼을 맞대고 교대하고, 자, 그러면 이제 새롭게 그 교대된 그 장수 수문장이 그 덕수궁의 문 정중앙에 마치 바위같이 딱 쓰는 것으로 그 교대식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서 숭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 있으면 아무도 못 들어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 여리고 성도, 분명히 그 성문을 지키는 수문장이 있었을 것인데 그가 누구였으며 왜 닫았을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제가 최대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여리고는 이 요단강 건너서 이제 서편 쪽으로 이제 들어오면 약 5마일 정도 들어가면 있는 그 지역에 이 여리고 성이 있었습니다. 해발 1000m 이상의 그 고지였고 또 구릉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천혜의 그 요새라 불렸던 곳 중에 하나가 이 여리고인데, 그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주 큰 성벽이 두르고 있는데 그 두르고 있는 그 성벽 자체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벽이 있고 외벽이 있고, 그 내벽과 내벽 사이에는 사람이 살 만큼 큰 공간이 있었고, 또 그 외벽 아래쪽에는 돌을 쌓아 만든 옹벽이 있고, 그 돌을 받치는 토산을 쌓았고, 또 마지막 그 바깥에는 땅을 뚫어가지고 물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이 외벽과 내벽 자체는 저희가 이 병거라고 하죠. 말을 타고 군사가 지나갈 수 있도록 양방으로 통하게 만큼 넓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성이, 이 성벽이 머릿속에 그려보신다면,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부르지요? 이 여리고성을 철옹성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마치 철갑을 두른 것처럼 이것은 한 겹, 두 겹, 그리고 세 겹, 네 겹, 다섯 겹으로 둘렀기 때문에 아무도 이곳에 들어올 수도 없고 또 이곳에 있는 사람도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천의 요새가 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 여리고성은 반드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넘어야 되는 관문이 되고,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지 않겠다는 그 상징이 있는 그 성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그 애굽에서 430년을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직전까지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으로 오랫동안 여러 세대에 걸쳐서 참으로 고된 인생을 지금 겹겹이 살아오고 있는 중이었죠. 하지만 정말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는 그 요단으로 가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요단을 여시게 됩니다. 그리고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 그 언약의 땅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와 그 조상의 세대들은 참으로 그렇게 지냈지만 이제 우리 때와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 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꽃길이 열리는구나,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상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약 5마일 정도니까 반나절 정도 걸어왔을 때 그들 앞에 그들의 그 모든 200만 명 그 백성을 막고 딱 서 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와 같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닫혀있는 문으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철문으로 닫혀있는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자, 우리들의 삶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또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을 참 견디고 이겨왔지만 끝이라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오늘 내가 다시 마주하는 것은 이전에 했던 것에 대한 반복도 아니고 상상하지 못했던 더 크고 새로운 것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 이와 같은 것이 또다시 나에게 오는가, 나의 갈 길은 도대체 언제 열리는가 라고 하는 마치 여리고성 닫혀있는 문을 보듯한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린 두 자녀를 키우던 그 가장의 이런 간증을 들었었습니다. 이분은 참 가난한 그런 가정에서 살았고 또 결혼해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또 두 딸을 이렇게 기르고 참 열심히 살아갔던 30대 그런 가장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학원 강사로 시작을 하며 꿈을 꾸게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또 앞으로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꿈을 펼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런데 같이 일하던 것에 대한 동업자의 어떤 배신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냐면 내가 이때 멈출 수 없다 생각하고 더 이렇게 그 비전을 나누고 꿈을 가져서 그 자금을 모아가지고 학원을 차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학원이 잘 된다 생각했는데 또 IMF가 터져가지고 결국 모든 경기가 다 위축이 되면서 그 학원도 어려워지고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도 다시 또 살아갈 힘을 내면서 이분들은, 이 가정은 이제 예수님 믿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제 이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까 그렇게 하고 있는 중 어느 주일의 이야기입니다.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 아내와 두 딸이 먼저 집으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자기는 좀 남아서 일을 보고 돌아간다고 했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아내와 그 두 딸을, 어린 딸이 그 택시를 타고 먼저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택시가 그날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아내와 한 딸이 죽게 됩니다. 자, 그 믿을 수 없는 이 소식을 들었던 이 가장, 이 남자가 병원으로 달려가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웃고 또 예배드렸던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또 그 어린 딸이 그 시신으로 죽어 있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원망하며 오열하고 소리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 망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완전히 망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의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쟁이라든지 테러라든지 아니면 자연재해 같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전에는 그래, 그것은 어떤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고 저기 멀리 있는 곳의 이야기라 생각이 들었지만 점점 우리 주변에 가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늘 안전하게 여기고 또 걱정하지 않았던 많은 토대가 되는 것들, 신분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자녀라든지 아니면 내 자신했던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일들이 한순간에 감당할 수 없도록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거 맞는데, 근데 내 인생에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그저
고난의 연속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 여리고성 앞에까지 오기 직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이 성을 바라보고 이 닫혀있는 문, 정말 겹겹이 두르고 아무도 멸할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세상에 가장 강한 철옹성을 마주했을 때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소망을 가지고 왔지만 끝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닫힌 문은 그 안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어요. 자, 이 문을 누가 닫았을까요? 처음에 소개드렸던 것처럼 이 수문장이 누구냐입니다. 누구냐? 누가 이 문을 걸어 잠갔느냐? 자, 바로 이 문을 잠근 것은 그 안에 있는 그 여리고 사람입니다. 맞지요? 하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문을 잠그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문이 닫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자, 이 여호수아는 일찍이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이 성을 먼저 정탐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때 이 정탐꾼을 숨겨줬던 사람이 라합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그 라합이죠. 자, 이 라합이 이 정탐하러 왔던 이 두 사람을 잡지 않고 그를 숨겨주며 그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2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자,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겁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즉 그 안에 갇혀있는 문 안에 있는 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즉 이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문을 잠그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라합은 그 같은 장에서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이어서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이 일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이, 이것이 바로 이 이방의 한 사람, 이 라합의 고백입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는구나, 참으로 자격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라합의 고백 가운데 있었던 그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 자, 이거 언제 이야기입니까?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 라합이 몇 살인지 모르지만 그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전설 같은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죠. 근데 그것이 자기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4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업하신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그렇게 그들이 늘 불평하고 늘 훈련받고 그렇게 늘 방황하는 것처럼 살고 있는 그 세월을 40년을 보내고 있었지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바로 그때부터 그 소문을 이 건너편으로, 그 흐르는 이 요단 건너편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철옹성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그것을 쌓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정말 세상의 눈과 신앙의 눈은 정말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때에 먼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눈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그들은 아낙 자손 거인들이고 우리들은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세상의 기준과 눈으로 보는 그 상식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은 메뚜기라고 여기는 그 초라하고 작고 연약한 중에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봤던 그 거인들 가운데 하나님 백성의 위엄과 권능들을 심어주고 계신 것이죠. 그 소문이 쌓이고 쌓였을 때, 때가 되어서 요단강을 열고 건너왔다는 그 소식만 듣고도 이 설옹성 안에 있었던 세상의 가장 강력한 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안에서
문을 걸어 잠궜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닫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문을 걸어 잠그셔서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한 생명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느 순간에 무너질 것 같고, 또 보장할 수 없는 것 같고, 괜찮다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다시 이상해지고 두렵고 떨리고.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을 걸어 잠그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지요. 자,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게 속에 쌓였을 것이요. 자, 지금 이 다윗이 다시 왕궁에서 쫓겨나서 방황하며 자기를 쫓는 자들에게 도망가고 있을 때 그의 부하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주 나의 왕이여, 지금 우리 앞에 모든 적들과 또 모든 위험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내 주의 왕의 생명은 당신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지금 생명 싸게로 쌓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하셨지요? 그 재앙들을 불처럼 비처럼 하늘에서 쏟아부으실 때 고센이라는 곳에 딱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비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도록, 불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셨던 것, 바로 하나님께서 걸어 잠그신 수문장 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며 똑같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지금도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인이라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수많은 질문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이 나에게는 즐거운 일이라고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우리 인생을 닫고 여시고 가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뜻하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까지 아무도 우리를 다치게 하지 못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순종의 갑옷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은 안에서 잠근 것이어서 이들은 아무도 나와서 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문은 상징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무너뜨리고 지나가야 하는 첫 번째 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것을 그냥 돌아서 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여리고 성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모든 가나안 땅 너희들의 인생과 너희들의 자녀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들은 내가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상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무너뜨리시고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하셨을까? 바로 순종의 갑옷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순종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자, 순종이라고 하는 그 말처럼 순순히 따른다,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치 착한 아이처럼 무엇을 시키던 그냥 네 하고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온순한 모습이 떠오릅니까? 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자, 순종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지요. 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이 타는 말을 훈련시키고 선택하는 과정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 즉 그 나라의 지존을 태우고 다니는 이 말은 어떻게 훈련하고 선택하는가? 자, 우선 혈통적으로 가장 건강하고 좋은 월등히 뛰어난 말들을 추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들 중에서 여러 가지 훈련과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또 추려서 몇십 마리로 추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추린 것 중에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하는 그 훈련이 무엇이냐면 바로 어떠한 상황이라도 이 조련사가 호각을 불면은 멈추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달리다가도 아니면 서 있다가도 아니면 물을 마시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아니면 쉬고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순간 어디라도 이 소리가 들리면 정확히 멈추고 딱 일어서 있는 말을 만드는 것이지요. 자, 이러한 훈련에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말들을 사막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3일 동안, 4일 동안 물을 먹지 않게 합니다. 자, 물을 주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갈증이 이제 극도로 달아오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들은 본능의 그 훈련이 아니라 본능이 앞서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그렇게 목말라 하는 그 말들을 데리고 이 조련사는 오아시스가 보이는 곳으로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서 말의 고삐를 다 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말들은 정말로 저 본능적으로 저 멀리 있는 그 물냄새를 맡으며 뛰어가게 됩니다. 본능으로 내가 저것은 마셔야지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무섭게 질주하는 그때에 뒤에서 호각 소리를 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멈출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순간 그 물 앞에서 멈추는 그 말을 취해서 낙인을 찍습니다. 이렇게 문구를 새깁니다. 왕을 섬기기에 합당한 말. 그리고 그 말이 왕에게 보내지는 것이죠. 왕은 순종하는 말에 자기의 생명을 맡겨서 전장터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온순하고 착한 모습이 아닙니다. 강력한 것이. 그래서 저는 이 순종은 차라리 강종이라고 부르는 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한 따름. 내가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멈추고 접고 하나님의 뜻을 장착하여 나갈 수 있는 강한 자들, 이것이 바로 순종이고 갑옷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십시오.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은 실제 전투 상황입니다. 자, 이것은 힘의 대결이에요. 칼과 창을 맞대고 더 강한 자가 이기고 약한 자를 취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여리고 성 자체가 천의 요새입니다. 고지예요. 그리고 이들은 성벽 위에 병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당합니까? 이러한 여리고 성을 상대해서 싸워서 이기려면 반드시 무엇인지 모르지만 더 강력한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 강해야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전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무장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3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돌되,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자, 성주의를 둘러서 하루에 한 번씩 그냥 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이죠. 순종입니다. 자, 이것은 이기는 모양이 아니죠. 이것은 지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무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장 해제시키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오히려 적들에게 자기 자신을 노출해서 성벽 위에서 활을 쏘건 물을 붓건 불을 내리건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느냐? 성도님이라면 네 하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강하게 네 나갈 수 있겠습니까? 자, 4절과 5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으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자기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누굴 얘기하고 계십니까? 지금 3절에 너희들은 군사 얘기하니까 그래, 이제 싸움이구나. 근데 군사를 돌리더니 그 다음에 더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은 제사장, 언약궤, 그리고 칼이 아니고 양각, 나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상황이 하나도 안 맞고 납득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이 바로 순종의 묘미가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가 질문하시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이 전쟁과 이 힘의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방식으로 푸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인 것이죠. 세상에 있는 이 강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장 어리석은 모습으로 가장 약하고 작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입히신 갑옷은
철갑이 아니라 순종을 입히시고 계십니다. 이 순종으로 무너뜨리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을 가지고 이 6일 동안 돌았던 이들을 통해서 어떠한 순종을 그 안에 숨겨 놓으셨는가 묵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순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의 순종이다. 자,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자, 그러면 마지막 7바퀴. 자, 이렇게 도는 것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운동장을 도는 것이라면 이해는 되지 않고 하기는 싫어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무장한 자들 그 성벽 아래에서 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한 바퀴를 도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도 가까이 가기 힘든 것이지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목숨을 건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목숨을 거는 자들, 정말 그 물 앞에서 섰던 그 말처럼 되는 자들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이지요. 자, 여호수아는 그래서 그 백성에 나갈 때 한 가지를 더 요구하는데 그것은 바로 입을 다물라라고 말했지요. 그들에게 입을 다물라, 아무 얘기하지 말고 따르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것이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그때에 외칠지니라. 자, 이 절대 침묵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철옹성을 둘러싸고 있어요. 절대 침묵으로 걷기만 하는 이 자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며 이 성경에서 함성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함성이. 지금 분명히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자들은 아무런 소리가 없지만 희한하게도 이 성경을 묵상할 때 그 안에서 함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들 안에 있는 기도의 소리입니다. 기도의 소리. 주여, 주여. 자, 걸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순종이에요. 강한 순종. 주여. 이 기도 소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지만 그 안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선교제에도 이런 분들 참 여러 분 만났습니다. 정말 교회가 필요한 곳,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는 무슬림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매일 찾아가서 아무 말 안 하고 그저 땅을 보고 쳐다보고 그 앞에서 머물다가 오는 자들,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하나님, 이곳에 반드시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곳에 반드시 하나님 복음이 뿌려져야 됩니다. 아버지, 이 땅, 내 눈앞에 보이는 이 공터는 나의 테리토리입니다. 내 영역입니다. 내 땅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오는 분들 많이 봤었습니다. 2002년에 기억나십니까? 2002년에 저희 교회가 알링턴에 있을 때, 그때 갑자기 교회에서, 그 미국 교회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가라.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21일 다니엘 금식 기도를 전교인에 시키셨고, 그것이 끝나니까 또 다시 하자 그러셨고, 그것이 끝나니까 또 다시 하자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보이실 때까지 계속 기도시키셨어요. 저는 지금 돌아보면 많은 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이 교회를 강하게 만드셨던 그 순간, 가장 아름다운 빛나는 순종의 순간이 바로 그때 기도했던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도 지금 기도에 한번 순종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에 순종해 보십시오. 기도가 값옷입니다. 사람은요, 사람의 역량과 그리고 잠재력을 그릇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조금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좋은 것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다시 그 인생을 시작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것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고 살아왔고 내가 행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고백하고 다 무너지고 부서져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두가 똑같은 출발선에 선다.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큰 사람, 큰 것으로 만들어 가십니까? 성경에 일괄적으로 나와 있는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을 찢으시고 넓히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것을 담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이지.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이,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크게 만드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도 이 기도에 순종할 수 있기 원합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끝에서 놀라운 새 길, 새 문을 열어주실 믿습니다. 또한 이 순종은 또한 예배 행렬의 순종입니다. 예배 행렬의 순종. 자,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것은요, 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양각나팔을 쥐고 돌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5절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는, 영적인 리더였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 있는 핵심을 캐치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확대해버립니다. 그것이 6절과 7절이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자,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자,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 백성으로 확대하고 있어요. 언약궤를 중심으로 무장한 군사 앞뒤로 두를 뿐만이 아니고 이 백성, 남녀노소 모든 백성을 그 자리에 가게 한다는 것이죠. 행렬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그 말씀판이 선두가 되어서 입을 닫고 그것을 쳐다보고 나아가게 합니다. 저는 이 거대한 행렬, 아마도 성경의 가장 긴 행렬일 것이, 이 거대한 행렬이 저는 예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 자, 성경에 나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나팔이 나옵니다. 하나는 은나팔이고 다른 하나는 양각나팔이에요. 자, 은나팔은 이 모세 율법에도 나오는 것인데 이 광야에서 특별히 이 소리를 강하게 멀리 보내는 나팔이 은나팔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들게 하고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나가 싸우게 하는 것이 은나팔입니다. 강한 나팔. 자, 그에 반해서 이 양각나팔은 무엇이었을까요? 양각, 숫 양의 뿔로 만든 이 나팔은 히브리어로 쇼파르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물론 군대를 소집할 때 쓰였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용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그 현장에서 양각나팔을 붑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그리고 레위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 세 개의 절기 때마다 양각나팔을 온 회중에게 불어서 모든 백성이 나와서 제사 드리게 합니다. 우리는 광야에 버려진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리고 다윗은 그가 왕이 돼서 수십 년 동안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찾고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장막에 모시고 나서 거기서 24시간 찬양을 하는데 그 현장에서 양각나팔이 불려집니다. 즉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팔이죠. 또 하나, 솔로몬은 그가 왕이 될 때, 왕의 그 대관식을 열 때 강한 군사의 군주의 나팔이 아니라 양각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사람의 힘과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백성과 왕이니라. 자, 이것이 바로 양각나팔, 즉 성경에 있는 이 양각나팔은 예배 나팔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여리고 성과 이 싸울 때 군사를 일으키고 싸움에 이겨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나팔을 불어야 됩니까? 은나팔입니다. 사람의 정신을 바짝 조이는 은나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부르라고 하십니까? 양각나팔을 불어라. 자, 이것을 통해서 이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 현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우리 눈에 보일 것이라는 하나님의 양각나팔을 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각나팔을 듣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이 양각나팔 소리 들으면서 그러한 말씀들이 쌓이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들을 군사로, 영적 군사로 일으키시는 이 갑옷이 바로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갑옷을 입고 나오라. 참으로 두렵고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순종하여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도 분명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결론을 아니까 편하게 있는 것이지, 이 사건을 처음 마주한 그들에게는 목숨 건 순종이죠. 두려웠을 것이, 아마 첫날 그 한 발 한 발 떼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쩌면 이 성 주변 멀리 돌았을지도 몰라요. 두려워서. 하지만 행했습니다. 계속 행진해 나가요. 그러면서 둘째 날, 셋째 날 나가면서 이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그 안에서 일어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절대 침묵인 이 상황에서 강한 따름 순종을 하는 이자들에게 무엇이 들렸습니까? 양각 나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그 나팔 소리가 그 안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이. 그러면서 저는 이렇다고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었던 저 거대한 그 철옹성, 그 두 겹, 세 겹 물기까지 막혀있는 그 철옹성, 그 성이 점점 희한하게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계속 속으로 외치는 기도와 그리고 이 양각나팔을 따라가는 이 행렬에 있을 뿐인데, 내 앞에 있는 저 성은 그냥 똑같은 것인데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가 지날수록. 그리고 처음 내가 따라갔던 그 언약궤는 나무판에다가 금을 입힌 것이죠. 작은 상자입니다. 그 작은 상자가 뭘 하겠나 라고 했던 그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에서 임재했던 그 놀라운 권능이 지금 이 자리, 이 현장에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다. 자, 그 마음이, 그 소리들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침 7일째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더 이상 내 앞에 있는 그 철옹성은 더 이상 철옹성이 아니요 종이성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거대한 것이 아니라 작은 돌과 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소리 지르기 전에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속으로 외쳤을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끝났다, 끝났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닫힌 문이 열리고 또 우리 가운데 수많은 그런 좌절의 여리고성들이 무너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어려움들이 해결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나온다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백성처럼 기도에 순종하는 자들 되기 원하고, 예배 행렬에 따라가시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사람의 소리는 막으십시오. 귀는 막으십시오. 아무 소리 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 권능과 그 소망의 메시지들만 우리 안에 계속 채우셔야 됩니다. 그것이 차오르고 차오르고 차오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끝났구나, 됐다 라고 하는 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3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눈은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성을 돌고 있는 이자들 앞에서는 여전히 이 성은 그들의 길을 막고 있는 거대한 장벽이에요. 그러나 이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차오르게 하시는 이 믿음의 눈이 떠졌을 때는 그 성 뒤에 있는 광활한 하나님의 언약의 가나안 땅이 보였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막고 있는 이것은 끝났고 그 뒤에 광활한 땅이 있구나, 이러한 고백과 간증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벽을 허무시고 여리고를 평지로 만드신다. 자, 성벽을 허무시고 여리고를 평지로 만드신다. 자,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자,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그 믿음과 확신으로 그 성 뒤에 있는 광활한 것을 보여주시고 때가 되어서 외치라고 하시죠.
그때 그들은 외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팔소리를 그들의 믿음의 신앙으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굳게 닫힌 문은 열릴지어다. 우리의 앞에 있는 이 대적 여리고는 이 땅에서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막는 그 어떠한 세력도 다 무릎 꿇을지어다. 자, 그들이 외쳤어요. 그리고 마치 진짜로 이 철옹성이 종이성처럼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절에 어떻게 시작됐었죠? 1절을 보시면 분명히 그들 앞에 문이 닫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단계라고 봐요. 단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강구하고 보이고 강구하고 늘 이렇게 힘쓰는 것이 그 문이 닫혀 있는 것.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이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부숴주십시오. 치워주십시오. 이 문이 좀 열려야 됩니다. 나에게 작은 틈이라도 주시면 내가 살겠습니다. 숨을 쉬겠습니다. 조금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어요. 우리 시야가 확 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문 여셨습니까? 안 여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벽을 허무셨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는요, 그저 이 문이 나의 문제인 줄 알아요. 이 문만 없어지면 다 될 것 같아요. 이 문이 나를 막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문이 강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문을 지탱하고 있는 그 세력 자체가 없어진다면 이 문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벽이 없는 문이 문일 것이며 땅이 없는 성이 성일 것입니까? 하나님의 스케일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문을 향해서 두려워서 떨고 있던 백성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어떻게 키우신 것입니까? 이 성 자체가 안 보이는 믿음으로 키우시고 실제로 그 성벽을 허물어 버리신다는 것이지요. 마치 이 땅에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여리고성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고 뜻이고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대적의 힘, 하나님의 뜻과 백성들을 가로막는 그 어떤 것, 우리 눈앞에 보이는 바로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것을 붙잡고 있는 그 저변에 있는 더 강력하고 깊이 있는 것까지도 다 뽑아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전에 말씀 묵상하며 정말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토목 공사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보면은 다 쓸어버리시고 다 길을 내버리세요. 홍해도 길을 내시고 요단강도 길을 내시고 여리고성도 길을 내시고, 그것이 가득 차 있는 바다건 그것이 흐르는 물살이건 아니면 그것이 철옹성이건 하나님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믿는 자에게 나아갈 길에 하나님께서 다 여실 줄 믿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하나 성경에 있었습니다. 성경의 이 전투의 상황 가운데 한 가지 이런 것이 있어요. 뿌리를 뽑아버리시는 하나님의 전략, 기드온의 300용사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의 300용사는 미디안의 12만 5천과 싸웁니다. 이것이 숫자로 계산하면 이게 몇 대 몇인 줄 아십니까? 한 사람이 400명을 쳐야 돼요. 한 사람이. 이것은 그냥 강한 장수, 골리앗 같은 자가 아무리 300이 있다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400명을 칩니까? 그것도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성공합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 12만 5천이 몰려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군대를 모으십니까? 많이 모으시죠. 처음에 자원하여 하나님께서 추리고 추려서 300을 놔두십니다.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숫자까지 놔두시는 것이, 하나님만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만 놔두신 것이. 자,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순종의 갑옷을 입히십니다. 밤에 횃불을 항아리에 숨겨가게 하시죠. 그리고 적들 앞에서 그 항아리를 깨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라고 생각이 드세요? 나 여기 있으니까 죽이라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횃불이 이게 30만 개, 300만 개면 몰라도 이게 300개. 자, 300개의 횃불이 활활 타오르면 자기 얼굴이 있습니다. 들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칼이 있습니까? 방패가 있습니까? 아니면 갑옷을 입었습니까? 자, 그러한 자들 자기를 다 노출해버리는 것이, 상식의 눈이라면 그러면 미디안의 12만 5천은 보면서 어이가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놀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너무 작은 숫자인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묘수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원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죠? 그때 그들에게 외치게 하세요. 여호와의 칼이다, 기도원의 칼이다. 여러분, 이 소리가 그들의 멘탈을 깨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칼, 기도원의 칼이다는 이 외침이 그들에게 실제로 칼이 되어서 날아오는 것이.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죠. 12만 5천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되는데, 마치 모든 한 사람이 300개 횃불 앞에 서 있는 혼자로 여기게 되는 것이, 마치. 그래서 다 도망가게 됩니다. 바닥이 꺼진 것 같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 300명이 끝까지 쫓아가서 전멸시킨다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앞으로 있을 그 견고한 성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작은 떨림으로도 다 무너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자, 기도와 찬송이 있죠. 죄수들이 그것을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옥터가 움직이고 땅이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그 작은 열쇠 하나 찾아오셔가지고 문 열어주시고 조용히 나오라, 이게 아니라 그 순간에 땅을 흔들어 버리신다고요. 그러면 옥문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스케일이 이렇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면,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한번 우리의 인생을 걸만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리고성이 철옹성이건 무엇이건, 그것이 얼마나 크건 앞으로 얼마나 많건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평지로 만드시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갑옷으로 나가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를 좌절하게 하고 나를 주저앉히고 있는 것, 내가 나가야 되는데 대적하여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안 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야를 확 여십시오. 여리고 성도 안 보이고 뒤에 광활한 땅이 보일 만큼 여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배포를 가지시기 원합니다. 그 앞에서 걸으며 순종하며 이제는 기도하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거대한 성문이 닫혀 있고 이 철옹성이 내 앞에 있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니, 하나님, 이 성문을 지탱하고 있는 그 힘에 근원된 성벽 자체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성을 유지하고 있는, 저들이 자랑하고 있는 이 성터, 이 땅 자체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 모든 것에 담대하게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그 보혈로 사단의 모든 죄와 저주와 영원한 결계를 완전히 파쇄하시고 우리들 앞에서 다 치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문장 되신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 앞에 계시니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와 예배 행렬을 이어가시며 여리고를 평지로 만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